24절부터 30절까지 몇 시간을 했는지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이고,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던 것은 우리 딸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떡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전체에 담겨 있는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 가운데 점진적으로 그것을 어느 한 상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죄인들의 식사를 처음에 이야기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식 논쟁, 금식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이 떡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의 그 부스러기 떡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다음 장에 나오는 칠병이어 그 떡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다가 이게 성만찬으로 연결이 되고, 성만찬은 결국 십자가의 전조가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27절에 나오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통한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 구절은 십자가에 예수님 자신의 몸을 던지시는 것, 그러니까 죽음에 넘겨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마가복음은요,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그 메시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예수님의 떡의 소중한 의미를 깨달은 여인이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다. 거의 중간쯤에 이 여인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은 나중에 직접 예수님과 성만찬을 참여를 합니다. 직접 예수님에 대면하고 예수님께 떼어주는 떡을 또 포도주를 마시고 먹어요. 그 장과 떡을 의미를 그런데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먹고 마셔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성만찬에 참여를 해요, 못해요? 참여를 못했지만 더 이른 시간 가운데 이미 그 떡의 의미를 깨닫고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간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떡을 결과적으로는 던진 거예요, 안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안 받았다고 하면 떡을 먹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급한 떡에 참여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면 식탁 공동체,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장이 아니에요. 이방인인 너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만찬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질 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성만찬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만찬을 했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미 제자들보다 훨씬 앞서서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한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비교할 것이 뭐가 되냐면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에 가면 제자들이 참여할 때 성만찬 분위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만찬의 분위기가 14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굉장히 우울해요. 굉장히 어두워요. 오고 가는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고 가냐면 성만찬 가운데 너희들 중에 떡에 참여하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배신할 거다. 이래요. 여러분들 배신할 사람하고 같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런 배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어두웠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떡에 참여한 여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거절로 시작했지만 떡에 대한 참된 의미와
예수님의 그 사모함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올려졌을 때 그 여인에게는 구원과 치유와 예수님의 칭찬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엄청난 칭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참여한 성만찬의 떡은요, 그냥 상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떡의 본질에 직접 참여한 결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와서 너를 개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이 아닌 내가 너에게 실제로 보여줄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딸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떡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마가 복음서를 접하고 있는 마가 교회는요,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핍박하고 쫓겨다니는 어떤 그런 신세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교회나 누가 교회나 요한 교회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질이 멸렬한 사람들이 모인, 여자애들과 아이들과 초라한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더욱더 가까이 그들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초라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비록 성만찬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던 그들처럼 종교적으로 많이 알지는 못하고 종교적인 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붙드는 것 딱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의 계칙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떡만을 사모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삼으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무수하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올 때 유대인들은요, 어떤 포지션을 취했냐면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일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다 허비했어요. 나중에요, 사도행전에 가서도 그들을 받아들일까 말까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자리에서 7장 이 자리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진골이나 성골이나 그런 게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떡에 참여하면 누구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떡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스러기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 후에 나머지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남은 떡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거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거두어들이라, 챙겨라 그랬고 7병 이후에도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거두어들이라. 그래서 몇 광주리가 남았다, 몇 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떡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스러기마저도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 부스러기마저도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가, 그 의도를 보여주려고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가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인 단어로 나옵니다. 너희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그들은 남은 광주리로도 부스러기로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거다. 이 말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남은 광주리도 다 귀하게 거두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냥 큰 것만 기대했어요. 부스러기 따위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큰 것만 기대했던 것과 그녀가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사모했던 것은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한 명은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최측근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는 부족했나 봐요. 예수님의 제자로는 부족했나 봐요. 더 높은 자리 주세요 라고 그렇게 원했지만 그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저는 예수님 옆에 우의정 좌의정이 아니라 나는 상 아래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행복합니다. 나는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 그걸로 만족합니다. 설령 아이들이 먹다 남는 것, 버린 것도 저는 괜찮습니다. 제자들은 떡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는요, 부스러기의 의미와 그 소중함까지 고백을 하게 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모할 수 있느냐, 내가 오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내가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갑자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나왔지? 모르고 성경 보시면요, 평생 모르십니다. 여인이 떡을 구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자녀, 떡, 개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여인은 딸 하나 낳게 해주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괴 취급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소원은요, 늘 너무나 초라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문제만 안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주고 떡처럼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 지금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래서 치유의 기적, 딸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느냐 안 나가냐 이 치유의 기적에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돼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딸에게서 귀신 나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부스러기고 진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치유 기사하고 다르게 이 기사에서는 기적보다도 오히려 우리 신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은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그것이 많지는 않아요. 딱 세 마디의 조합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주여 옳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나는 개에 불과합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자기 부정.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의 떡을 원합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세 가지, 주님 옳습니다. 나는 상아래 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신앙 요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더욱더 중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쓸데없던 다툼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해가 안 돼도 다 주님이 옳다고 하고 내 자신을 개라고 죄인이라고 낮추고 주님의 생명 얻기만을 간구하는 그런 교인들이 모인 곳에 쓸데없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 아에서는요, 교회가 문제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늘 누가 크냐고 다툰 이유는 이 생명의 떡의 소중함을 인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서 비켜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크다.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웠어요. 맨날 싸웠어요. 여기에 집중하면 교회는 복잡해집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로 비본질적인 것에 쓸데없이 목숨 걸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중심을 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예. 그것이 누구의 꿈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품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우리 세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